올해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고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로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 소망은 보이지 않았고 또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을 도울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은 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총칼 앞에 7,600명이나 피살되고 또 16,000명이 부상당하며 47,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가옥은 8,715호나 불탔고 또 교회가 전소된 것도 47곳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3.1 운동을 통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애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당시 1.5%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을, 교회를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공산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공산을 막는 데 일익을 담당했고 전후의 폐허 속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과 또 세계 선교에 유례가 없는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국 교회는 국민들의 신뢰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적인 문제, 이제 갈수록 거세지는 세속주의 도전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이 가장 중심이 된다는 인본주의 가치관과 이로 말미암은 제도가 교회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도 더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상실했으면 물론 교회 자체의 자정 능력까지 지금은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 빌리 그레엄 목사는 80년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에 잠을 깼다. 일본 도쿄에서는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다. 나는 한국 서울에서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다. 과연 우리가 7, 80년대 눈물로 기도하여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104회기 교단 총회에서는 총회 주제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함으로 지난날처럼 조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이 민족의 소망 주기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영적 부흥은 우리 개인의 영적 부흥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행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기 위하여 예수님 고난당하셨다. 특별히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 총독의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에 피가 흘려져서는 안 된다, 성 바깥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 바깥에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성 밖에서 고난당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우리도 따라 걷자. 그 길에 물론 우리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긴 여정을 우리가 인내하며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속주의를 집어 던져야 됩니다. 앞에 교회 외부적인 문제로 세속주의 도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남을 짓밟고 남보다 더 명예와 권세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욕심들, 이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 가치관입니다.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단 우리는 인본주의 요소도 집어 던져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수결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의 그런 위험 요소도 집어 던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명목적 신앙생활의 위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예배 생활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냥 의무적이 됩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도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주의를 우리는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본래 유대인 신자를 위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우리가 못 견디겠다. 이전에 율법으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런 뜻 심리들이 일어날 그 상황 가운데 아니다. 옛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굳건히 나아가자. 이걸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제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히브리서 기자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 그걸 제사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 것이지요.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영적 부흥을 위해서 드려야 될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희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단절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미움과 저주를 받을 때 이것이 일생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은 이 고통과 상처가 일생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생의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이 단절되는 고통이, 그 사랑이 저주로 바뀌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드신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단절의 고통,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박해로 인하여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인 신자에게 아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 속에 영적 부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생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이 칭송할 것 같은데요, 박해를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비웃고 조롱과 박해를 감당하셔야 돼요. 또한 세상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영구한 도성에 넉넉히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율법은 짐승과 곡물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그런데 찬송은 그저 우리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은,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제사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송축합니다. 이게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두 사람은 한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이 귀신 들린 요정이 귀신 들려서 점침으로 주인들에게 돈벌이가 되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앙심을 품고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착고에 차여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매맞아 아파하고 잘 수도 없는 그 불편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밤에 어떤 행동을 그들이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그런 상황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빌립보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이 놀라운 일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결국은 그 감옥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상황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은 우리 의지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잘 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선을 행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나눠주는 것은 물질이든지 또 어떤 물건이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함으로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의 제사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지극히 섬기는 사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자기 물건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누어 썼다는 것이죠. 이거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극한 사랑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믿는 자들끼리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이웃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당신도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박해도 큰 것이지만 그때는 더 큰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께 저주받아 끊어지는 것을 어떻게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교우들 서로 간 사랑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사랑이 풍성하여 화목한 교회, 화목한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실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영원한 저주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 부흥 외에는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 나라와 민족도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달려갈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좁은 길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순종의 제사, 찬송의 제사, 사랑의 제사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흥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면,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조국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선교민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임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